오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도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2년 동안 47번 했네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속아왔다. 그동안 제가 많이 했던 설교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이게 개역 한글에는 명령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규례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인 명령이 훨씬 더 의미에 맞습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면 왠지 율법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이 오기 이전에 바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나서는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16장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역 한글에서 규례라고 번역된 것은 조금은,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전체적인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규례보다는 킹제임스의 명령이 훨씬 더 본문의 그 뜻에, 글쓴이의 의도에 맞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작정한 명령은 뭘까요? 사도들이 정한 명령은 뭘까요? 거듭반복하지만 율법은 아닙니다. 아시죠?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이 썼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요한이 썼던, 베드로가 썼던 이런 전체적인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은요,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즉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지킨다면, 크리스찬들이 지킨다면 교회는 믿음이 더 굳어지고요, 수가 날마다 더한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경에 입각한 그런 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사도들이 얘기하는 무슨 능력 받아가지고 금가루 휘날리고 금리빨 만들고 임파테이션을 쌓고 이런 것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의 삶의 변화가, 그런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에 입각한 그런 자세를 갖고 정신을 갖고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는 비로소,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받아지는 영광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절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지키게 하니 이게 필라소입니다. 필라소. 뜻은 주의하여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도와 장로들의 정한 명령들을 저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면 성도들이 그 명령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의해서 지키면 그 정신을 끝까지 고수하면 파수해내면 지켜내면 5절의 이해가 운입니다. 운. 원어로 운. 뜻은 영어의 so,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지고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킨다는 의미, 필라소의 의미를 한국교회가 너무나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강조해왔고 이야기해왔고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다릅니다. 본문의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돼. 혹 잘 지킨다면 그건 상급이야.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의미를 변질시키고 믿음만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듯이 로마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의 왜곡이 결국 이런 폐단을 불러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학자들의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에 그 악한 열매가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믿으면 돼. 행함 따위는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서 결국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그 교회들이 약해져 가고 사탄의 밥이 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신학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는 주범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결국 그럼 로마서를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몇 번, 많게는 10번 이상 제가 변증을 하고 또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야? 물어주시겠는 분들은 회복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1탄부터 들으시면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로마서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안하게 그리고 신학자들을 한 구절만 떼어서 구원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즐기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와 타협하면서도 편안하게 천국을 가고자 하는 욕심, 욕망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죄송하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총 5가지로 짧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 했는데요. 여기서 맺다가 원어로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뜻은 만들다, 행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 능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누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현재 맺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 그러지 않으면, 현재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으면, 열매를 아까 맺다 포이에오가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행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지속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어.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했어. 그런데 지금은 행하지 않고 있어? 지금 행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치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일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능동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온갖 종류의 악하고 흉악한 그런 짓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이제 지금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삶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행하면서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행해가고 있다면,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무슨 흉악한 짓을 지었던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 8시, 2016년 4월 13일 8시 17분을 막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삶, 그런 열매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지한 반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줄 우리 중에 아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유명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행하다, 행하는 자, 행하다 역시 포이에오입니다. 뜻은 만들다, 행하다. 시제 역시 똑같습니다. 능동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여러분 입술로 교회에서 주여 주여 뭐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찬양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쉽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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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열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어떤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저 성도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겨워서 당신을 토해낼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 안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어떤 성도를 향해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해준다면 당신은 천국에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용서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의 죄를 서로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해해 주지 않으면, 보듬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너의 죄를, 김전사의 죄를 이해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해해주는, 보듬어주는, 아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그것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를 향한 용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반석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7장 24절부터 27절 안을 보면 조건이 듣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었는데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사람은요. 무너짐이 심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뭡니까? 예, 행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대로 내가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것을 내 삶에서 표현해내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손과 발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복음에. 여기서 행하다. 역시 포위에 옵니다. 역시 포위에 옵니다. 여러분이 현재 능동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같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중하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후에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전혀 여러분에게 구원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듣는 것은 물론 들어야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죠. 그러나 듣는 걸로 끝나고 지켜내지 않으면,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듣고 지킨다. 역시 필라소, 주의하여 지키다. 현재 능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 아시죠? 밖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미쳐서 우리가 붙들어서 가둬둬야 되겠다. 그러려고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선생님과 대화하려고 저기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하는 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하는 자 역시 포위에 옵니다. 현재 능동형입니다.
듣는 조건은 늘 같습니다. 변수는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열매를 맺고 주여지 않은 자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법,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본질은 지키고 또 지켜내는 현재적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생하는 구원의 실체자,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여러분을 속여온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여러분을 속여온 것입니다. 그동안 신학교가 여러분을 속여온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은, 신학교는, 신학자들은,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수없이 믿으면 돼. 구원은 그저 믿는 거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이야. 알미니안이야. 행위구원자야. 가톨릭이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지만 그러나 찻대고 포대고 우리 성경만 갖고 봅시다. 성경만 갖고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만 놓고 구원을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을 그의 손과 발로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구체적인 삶의 열매의 증거들이 지금 이 시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행하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나의 힘으로 됩니까? 나의 학식으로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런 믿음을 내가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육을 죽이는 자, 그가 성도다.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육을 죽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간구해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래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제발 나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내 모든 육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입혀달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 그걸 위해 간구하는 사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그가 바로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 아니 유일한 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는 속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 내일도 말씀, 그 다음도 기도, 그 다음 날도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부디 하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이 시각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의, 믿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깝게 속아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거짓된 설교와 그 수많은 서적들의 거짓들, 그 수많은 신학교의 거짓말들, 그 칼빈주의 길들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도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지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하나님 이 설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깊이 자각하여서 이제 남은 시간 오직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줄 아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